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19장의 내용에 앞서 먼저 18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 시대를 우상 숭배로 통치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과 엘리야 선지자와의 영적인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전투이죠.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로 갈멜산에서 절대적인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를 외칩니다. 그야말로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엘리야가 같이 전투를 벌였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송강가로 다 끌고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남편 아합으로부터 이제 패배의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 왕후가 분노와 증오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쯤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러자 엘리야가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 도망을 치고 고난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렇죠. 한 시대를 움직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단숨에 그들을 죽였던 엘리야가 어떻게 한순간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의 그러한 모습과는 조금은 좀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바로 자기가 처한 상황과 형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 왕후가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협박에 못 이겨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엘리야는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는 더 악랄하고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왕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안타깝게도 아합에게 승리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 도망치게 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런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순식간에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영적으로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성취감과 영적인 만족,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누적된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그의 영혼을 조금씩 끌어내리게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인간이 언제 가장 크게 영적인 공허를 느끼는지 바로 잘 알고 그 순간을 노립니다.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느낄 때, 그러므로 무언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가 틈을 내어줄 때, 그 틈 사이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깝게 지낼 때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갈수록 그때 사탄은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바로 이런 순간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잘하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지금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길다면 긴 인생, 짧다면 짧은 인생 가운데 사람마다 누구나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들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한두 번 오고 마는 것이면 괜찮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잘 넘어갔다 싶으면 다른 고난이 닥쳐오고, 또 힘들게 겨우겨우 견뎠는데 더 큰 일들이 찾아오고, 이런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내 형편과 상황만을 탓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다,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게 된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주님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보다 크신, 환경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5절 그리고 7절을 함께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그만 좌절하고 낙심하여 홀로 하룻길 정도를 들어가서 인적이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당장 이세벨의 칼은 피했지만 다른 유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광야. 광야는 엘리야가 그 모든 생명을 유지시켜줄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엘리야는 당장에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에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와는 반대로 엘리야는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피곤한 상태, 영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이고 육적으로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먼 길 광야까지 오느라 너무나 지쳐있는 상태에서 엘리야는 그만 잠이 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여기 떡과 물이 있으니 빨리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먹고 다시 잠들었는데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깨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잘 먹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친히 그 뭇에다가 친히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좋은 옷으로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셨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화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들지? 나와라. 밥 사줄게. 밥 먹고 힘내.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잖아요. 제가 제 나름의 기준으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맛있는 거 잘 챙겨주고 잘 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죠. 그렇죠?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라고 항상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챙겨주시고 좋은 음식들 사주시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자기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 그 주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렇죠?
간절히 도우시기 원하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다음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고난할 때에도, 지쳐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거부했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내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님의 방법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불리해지는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하고 그 방법을 추구하진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방법이 옳고 올바른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일수록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서 도착한 이곳은 다름 아닌 호렙산입니다. 이 호렙산은 유명한 산이죠. 모세도 호렙산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또한 십계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와 고난의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소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의 동굴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엘리야가 지금 그때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이김을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달려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로, 개인의 골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고난 중에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여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눈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 고난을 탓하지 않는 성도, 환경을 탓하지 않는 성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고난 중에도 능히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좋을 때만, 잘 풀릴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고난 중에도 늘 주님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는, 바알과 신라가 옥중에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